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마지막 구원의 때를 놓치지 말라입니다. 마지막 구원의 때를 놓치지 말라.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무슨 말씀일까요? 핵심은 받은 은혜가 헛되이 우리 안에서 소진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그냥 누리는 데만 우리가 그냥 누리는 것에만 우리가 마음을 뺏긴다면 그 은혜가 정말 헛되이 받는 어떤 그것이 될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헛되이지 않게 정말 소진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그럼 받은 은혜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살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모든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생명으로 역사합니다. 우리의 받은 모든 은혜가 아주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의 구원을 이루게 하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받은 모든 은혜가 나의 구원이 되게 하라. 그것입니다. 받은 모든 은혜가 천국에 들어가는 생명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받은 모든 은혜가 천국으로 향하는 그런 생명의 능력, 에너지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출애굽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되었던 10명의 처녀 중에서 5명이 못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천국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받은 은혜를 통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는 것이 이것이 오늘 주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된 후에 받은 은혜가 참 많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시면 정말 주님을 믿게 된 후에 받은 은혜가 참 많습니다.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천국을 알고 영생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천국을 알고요,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약속하신 받을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된 은혜가 있습니다. 천국의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실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그 은혜의 최종 정말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 가장 귀한 은혜죠. 그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 은혜를 그냥 소진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아무렇게나 그냥 소진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이 바로 그 은혜로 완성해가는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여기다가 어떤 수식어를 더 붙였는데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만들어 확인해 가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다시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결산하실 그날이 아주 가깝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종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죠. 주님의 종들을 불러서 주신 달란트를 결산할 때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 결산이 무엇입니까? 진짜 믿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 믿음으로 주님을 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 중에 셋 중에 하나가 진짜 믿음에서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아주 가깝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나에게 여러분 확인할 수 있는 구원의 확증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를 볼 수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삶에 계시면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와 교통하시는 그 역사를 내가 지금 경험하고 확인할 수 없다라는 것은,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문제입니다. 내가 오늘 교회 다니고 내가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그냥 믿음성 한다는 이유로 그냥 안일하게 산다면 어쩌면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그냥 소진하며 탕진하며 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다시 확인해 보고 그 은혜가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을 가게 하고 나로 말미암아 영원히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사용돼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의 결산의 때를 준비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정말 온통 난리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재난의 소식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끊이지 않습니다. 이곳 캐나다만 해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산불로 정말 이 엄청난 면적들이 다 타고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답던 그 로키 산에 산불이 나가지고 난리가 아닙니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또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만 골라가지고 그것을 점점 더 세상에 퍼뜨립니다. 세상에 점점 더 그 죄악이 가득 차고 넘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살기는 좋아지는데, 사람들은 지식이 넘쳐나는데 왜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한 길로, 하나님을 대적한 길로 가고 있을까? 여러분, 전쟁의 소문과 소식들이 넘쳐납니다. 그 위협들이 넘쳐납니다. 하도 들어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그냥 무디어졌습니다. 그냥 전쟁이 어디에서 그냥 일어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세계의 화약고라고 일컫는 이스라엘과 그 주변의 이란, 그 주변의 나라들의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은요, 그냥 총 쏘고 마는 전쟁이 아닙니다. 지금의 전쟁은 모든 이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릴 수 있는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전쟁이란 것이죠. 거기다가 우리 교회를 돌아다 보면 더욱 심각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대적하고 믿음을 폄하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일들이 그냥 세상의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확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보면 볼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교회와 크리스찬들에 대한 신뢰도가 아주 급격하게 떨어지고 바닥을 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그냥 단지 마음 아파하고 끝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저는 심각하게 주님 오실 마지막 때를 알리는 신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어야 할 만한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점점 그들의 마음이 닫혀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어떤 그 교회에 대한 믿음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메시지들을 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접하면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닫혀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귀를 닫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복음의 문이 닫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문이 닫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이해되십니까? 노아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노아의 때는요. 노아의 때와 같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방주의 문이 닫힐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의 문이 닫히면 바로 주님 오시겠지만 방주의 문이 닫힐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100년 가까이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들을 사람은 아마 거의 다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그 큰 방주를 그 산 위에다가 지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들었을 것입니다. 왜 그런지, 왜 짓고 있는지를 들었을 것입니다. 1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복음을 외쳤겠습니까? 그런데 그 복음을 외치면 외칠수록 노아는 거의 미친 사람으로 오해받지 않았을까요? 100년간 정말 그 위협적인 비가 왔다거나 그런 일이 있었다면 사람들이 어이구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평안했습니다. 그러다가 방주가 거의 완성될 즈음이 되어서 문이 닫히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보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졌다라고 믿습니다. 이미 땅끝에 복음이 닿을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끝났고 그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미 복음이 땅끝에 닿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닫혀 있다고 가장 폐쇄적이라고 말하는 북한에도 복음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의 문이 닫힐 때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의 문을 닫으실 때가 아주 가까웠다는 것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상황이 이렇게 보입니다. 점점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복음에 대해서 점점 닫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신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점점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닫혀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정말 점점 더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쁘게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그 마음이 정말 복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이 닫히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믿음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살기에 이렇게 바쁜데 그냥 주일 한번 예배드리면 됐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다른 편에서는요. 그 마음을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로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될 만한 것들로 사랑하면서 그 마음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마음을 그것으로 세상으로 가득가득 채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더욱 그 마음에 복음이 들어갈 여유가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계속해서 그 마음에 무엇인가를 계속 집어넣고 있습니다. 미디어나 컴퓨터 게임이나 돈에 대한 갈망, 세상에 대한 성공, 번역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로 그 마음을 가득 채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가득하여서 그 마음에 복음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예수님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시기 전에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닫히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혹시나 세상을 담는 세상 창고가 되어버린다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슬픈 일입니다. 그럼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롯의 때와 같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롯의 때와 같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이 세상의 죄악에서 빠져나와서, 그러니까 소돔이죠. 소돔에서 빠져나와서 소알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과 가까운 사람들, 여러분 그 동네에 사는 먼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이웃들이 아니라 롯과 가까운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심판을 비웃고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롯의 사위가 그랬죠. 창세기 19장 14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입니다. 19장 14절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의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재미있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세상이 살만한데 뭐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을 멸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그 사위들이 그 말을 듣고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심판의 어떤 그 주님의 심판이 믿는 사람에게는 복음이죠. 주님의 심판의 복음이 가볍게 농담처럼 들려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꾸 주님 다시 오신다, 심판하신다 그런 얘기를 하면 크리스천들도 싫어합니다. 그냥 듣고 흘려 넘깁니다. 여러분, 롯의 나머지 가족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상태도 만만치 않습니다. 창세기 19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6절입니다.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왜 여기서 보니까 손을 잡아서 뭐 이렇게 두 손 잡고 사이좋게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롯과 나머지 가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지금 살고 있는 소돔이라는 그 땅에 대한 미련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경고의 말씀, 심각한 경고의 말씀이죠. 그 성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심각한 경고의 말씀을 들어도 몸이 움직여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걸음도 떠나지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이 그 도시를 떠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억지로 손을 잡아서 끌고서야 멸망의 성을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현상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주 수동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내가 할 도리만 하고 끝내버리는 믿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역동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냥 마지못해 그냥 손 붙들려 끌려가는 그런 믿음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믿음이 어떻게 보면 습관이 되어서 그냥 그런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오래 믿어서 습관이 되어서 버리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라 나설 의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러 삶의 문제를 통해서 주님께서 내 손을 잡고 끌어내셔야 겨우 따라 나설 그런 믿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롯의 때를 생각하라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롯의 가족은 정말 그렇게 억지로 마지못해서 죄악의 도시 소돔을 겨우겨우 빠져나왔습니다. 이것이 은혜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억지로라도 주의 손을 붙잡고 정말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몸은 그렇게 생명의 길을 가고 있지만 마음은 아직도 온통 죄악의 도시에 미련이 남아서 마음은 떠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몸은 떠나고 있지만, 몸은 가고 있지만 마음은 떠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말씀은 단순히 그냥 눈을 그냥 돌려서 뒤를 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죄악의 도시에서, 그 죄악에서 마음을 떠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다들 뭔가에 홀려 있습니다. 뭔가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주님 말고 너무도 사랑할 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애딕션, 중독이라는 말을 그럼 많이 씁니다. 뭐 스마트폰에 중독되고, 게임에 중독되고, 미디어에 중독되고, 술에 중독되고, 재물에 중독되고, 세상에 중독되어서 마음을 세상에 온통 다 빼앗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빈 껍데기만 예배드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빈 껍데기만 예배드린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몸은 억지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은 아직도 죄악의 도시에 머물러서 죄악을 사랑하며 그것을 마음에 두고 묶여서 소돔을 떠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마음과 몸이 함께 가야 생명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마음과 몸이 함께 가야 합니다. 몸은 주님을 따라가는데 마음이 죄가 있는 곳에 머물러 있다면은 그래서 겨우 몸만 빠져나왔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이 그 죄악에 머물러 있다면, 죄악에 붙들려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이 시대가, 마지막 때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간들, 그런 때를 살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지금 회개하고 지금 돌이켜야 마음과 몸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절박한 그런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뒤를 돌아보다가요, 우리도 소금 기둥이 되어서 거기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굉장히 중요한 때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구원의 마지막 시즌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마지막 시즌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관심을 기울여서 우리가 심각하게 기도하며 고민해 볼 때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의 마지막 그 기회가, 그 순간들이 우리 앞을 그렇게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구원의 마지막 기회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기 직전에 지금 아직 구원의 기회가 있을 때 그 시간, 그 남은 그 시간들을 살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절박함으로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을 만한 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구원의 마지막 시즌에 간절히 찾고 절박하게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열전의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오시기 직전에 천국 가는 5 처녀와 지옥 가는 5 처녀가 모두 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삶을 구원의 마지막 순간까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이 돼서야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5명과 그 다음에 들어가지 못할 5명의 믿음이 구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이죠. 이것이 심판이죠. 그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입니다. 25장 5절. 5절 말씀입니다. 주님 오시는 기한이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입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무엇입니까? 주님 오신 기한이 늦어지니까 모두 피곤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다섯 처녀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다섯 처녀나 모두 피곤해서 졸며 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든 그 바로 다음 순간에 주님이 오셨죠. 지금 이 시대를 보면 모두가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국 갈 믿음이 있어도 피곤하고 지쳐서 잠이 들 수 있는 그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이 분주해지고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쉴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피곤합니다. 그래서 피로가 누적되고요, 영적 졸음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믿습니까? 어떤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영적 졸음이 쏟아진다는 것은요, 영적 분별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졸리면 잘 보이지 않고요, 졸리면 잘 들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졸린다는 것은요, 영적 분별력이 떨어져서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들어도 들리지 않는 복음을 들어도 들리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주님의 영광을 보아도 그것이 잘 보이지 않는 그 시대에 그렇게 접어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졸음에 우리가 이렇게 영적 졸음이 깊어지면 내 믿음 하나 가누기조차 힘든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잠이 들어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질 수 있는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도, 믿음 좋은 크리스찬도, 준비된 크리스찬도 그럴 수 있는 영적 어둠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6절 봅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그러다 갑자기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직전의 때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바로 그런 일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어떤 이 고비의 때를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크리스천들을 보면, 교회들을 보면 하나둘씩 졸음과 잠에 빠져 있습니다. 졸음과 잠에 빠져 있습니다. 정말 깨어있기 힘든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지막 남은 그 은혜를 정말 주님 앞에 설 그때를 준비하는 데 써야 하는데, 정말 그렇게 하기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은 이미 다 잠들었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은 다라고 하기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유럽의 교회들은 다수 상당 부분이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북미의 교회들도 지금 수순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그렇게 잠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감사한 것은요, 소수의 교회들, 깨어서 기도하는 소수의 교회들, 또 한국 교회들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마지막 그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기 직전에 우리가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 마지막 떠나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될 그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구원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때라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그때를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때를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주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매니.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단이 우리의 눈과 귀를 여러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아서 영적으로 지금 우리를 잠들게 하기 위해서, 잠재우기 위해서 정말 희한이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 이 시대의 사단의 전략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다른 것으로 채워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영적으로 우리를 잠들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주 얘기하지만 정치를 보십시오. 어쩜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무언가에 의해서 통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쩜 그렇게 서로를 증오하면서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 생각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증오하면서 미워할 수 있을까요?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 현상을 보십시오. 최근 뉴스를 보면서 그 영국에서 무슨 그 촉발된 인종 혐오 시위를 이제 보게 됩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막 차를 부수고 뭐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는 차를 세워서 거기에 뭐 유색 인종이 타고 있는지 아니면 백인이 타고 있는지를 그렇게 뭐 감시하는, 와, 그리고 그 폭동,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시민들이 일시에 동시에 이렇게 함께 분노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대가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힘을, 분노의 힘을 한 곳으로 모아 터뜨릴 수 있을 만한 힘이 매스미디어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선동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인터넷에 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그냥 날마다 가까이서 보고 있는 그 인터넷 매스미디어에 사람들의 마음을 묶어서 한 곳으로 모아서 터뜨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을 묶어서 끌고 가는 것입니다. 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똑같이 선동되고, 똑같이 끌려당하고, 똑같이 증오하고, 똑같이 미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인터넷에서 보고 들은 그대로 반응합니다. 그것을 보고 듣고 먹는 것이죠. 영적으로 먹은 대로 그대로 반응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영상은요, 영상 편집자의 의도대로 편집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사실이라도 어떤 각도에서 찍고 어떤 각도에서 말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내용을 우리가 듣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정보가 다 그렇습니다. 편집한 사람의 의도에 맞게 얼마든지 각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만 시작하면 사람들이 이 언론계를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사로잡을 수 있는 그 시대, 그리고 그 시대에 공중 권세 잡은 악한 마귀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몇 가지 사실을 부풀리고 편집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분노하게 하고, 불안해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중심이 왔다 갔다 흔들리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잠들어 있으면요, 절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나도 똑같이 반응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접하는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접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귀의 역사를 접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또 사실 알 수가 있을까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접하고 있는 미디어를 통해서 나는 점점 더 기도의 사람으로 변하고 있습니까? 점점 더 주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매스미디어가, 내가 접하고 있는 매스미디어가 의도하는 대로 놀라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나는 마귀가 잡아 끄는 대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많은 정보들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깨어있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증가해야 하는 것이 깨어있는 믿음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 인터넷 정보가 사실인지 아닌지 그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진리만 불변합니다. 세상은 아무리 정확한 사실이라도 변합니다. 정치도 변하고 정치인도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합니다. 세상은 원래부터, 그리고 그 변하는 세상은 원래부터 주님을 대적하고 폄하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중심, 나의 마음, 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정보를 먹고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이것이 이제 나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마음은, 나의 믿음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반응합니까? 주님을 향한 기쁨과 주님의 평강으로 반응합니까?
날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증가하고 있습니까? 내 믿음의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증가시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그러면 깨어서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너무 많은 시간, 너무 많은 마음을 그곳에 쏟아붓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시간을 쪼개서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그 시간을 쪼개서 기도하며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도하기 위해서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보가 내 안에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불안과 염려로 주님의 평강을 빼앗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거기서 멈춰야 합니다. 거기서 스탑해야 합니다. 초콜릿이 입에는 달지만요, 너무 많이 섭취하면 몸을 망가뜨립니다. 당뇨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초콜릿을 먹는 것은 악한 것이 아니지만 반드시 그와 함께 건강한 음식을 더 많이 먹어야 합니다. 건강한 음식을 더 많이 섭취해야 몸의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음식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읽고 섭취하면서 정말 성령의 그 깨끗한 산소를, 공기를 공급받지 못하면, 기도하는 것이죠. 공급받지 못하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한번 인터넷을 금식해 보십시오. 너무 거기에 붙들려 있다면 인터넷을 금식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요즘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서요, 사단이 엄청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엄청. 그냥 쉽게 분별하고 끝낼 만한 일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참 분별하기 어렵고 힘든 일들, 힘든 것들을 거기에 퍼뜨려서 엄청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강한 독성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중독성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 독성입니다. 그 독성을요, 내 안에 들어온 독성을 말씀과 기도로 해독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시대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냥 깊이 잠들지 않고 깨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무척 가깝습니다. 여러분,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서기를 원합니다. 조급하게 무엇을 한꺼번에 바꿀 수 없지만 한 걸음씩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주님, 성실하게 오늘을 살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을 살지만 오늘 하루 가운데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실 만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